여러분 사람 누구와 동행하는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동행하는 것은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 바꿔지고 질이 바꿔져요.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 내 생명보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왜?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질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왜 저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었을까? 저는 학교에서 맞아도 숙제를 안 해갔어요. 평생을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해갔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모든 과목의 책이 내 가방에 다 들어있어요. 무거워요. 다 들어있으니까 꺼내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가지고 책과 노트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학교에서만 꺼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숙제 해본 적도 없고 수업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 집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던 동네가 피난민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피난민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쪽에 저희는 피난민이 아니지만 그쪽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다니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러 다니면서 아이들은 뭐 합니까? 놀기 바쁘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은 전부 다 친구들을 따라하면서 개구리 잡고 겨울에는 그 땅 파가지고 미꾸라지 잡고 창을 들고 다니면서 뱀까지 잡고 동네 산으로 매일 다니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동네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동네는요 숙제라는 것을 해보는 아이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아이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야, 공부하다가 좀 늦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책을 피는 아이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다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친구들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일하러 가셔서 그래서 누가 숙제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친구들한테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러니까 애들 따라서 개구리 잡으러 가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뱀 잡으러 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친구들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친구들. 요즘 같은 아이들이면 맨날 학교에서 학원 가고 어디 가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한 번도 꺼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부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는 친구하고 다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중학교 때 가서는 뭐 갑자기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뭐 밖에서 다 놀리는 별로 없고 집에 좀 있고 학교 가면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저 공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성적이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눈으로 공부했습니다. 눈으로. 한 번도 안 해. 근데 수학을 거의 만점 맞았어요. 이게 거의 기적이죠? 머리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영어는 이해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힘들었고, 왜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전을 보면서 발음교가 있는데 처음 느꼈어요. 영어 발음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이해하는 과목들은 이제 잘 하게 되고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는 형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는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폭력 일진이에요? 제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일진이 아니라 2진, 3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진은 2진, 3진 정도.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폭력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섭섭하는 거고 그들은 의리의 누구예요? 의리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칼 차고 다닙니다. 칼 숨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칼로 찌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찌르냐? 의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의리 때문에. 그리고 학교 끝나고 어디 가서는 학생들 불러다가 돈 뺏고 그러는 거. 근데 저는 돈 뺏지는 않았는데 그 옆에서 지켜 서서 있었어요. 그걸 좀 봤죠.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아는 형들을 따라서 이제 아는 형들이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학교 공부를 좋아했을까요? 학교를 안 가는 걸 원했을까요? 시간만 되면 그 당시 학생들에게 금지인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커피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그런 일을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했죠. 누구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는. 그래서 저 후배는 저 혼자고 다 선배. 학교가 달라요. 학교가 다른데도 선배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더 공부 안 했던 숙제를 안 하는 데다가 이제 학교까지도 이제 좀 게을러지게 된 거고 더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고등학교 1학년 후반쯤 되면서 그들과 어떻게 내 이유를 알지 못하겠네 멀어지게 됐어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우연하게. 근데 그 형들에 비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이기주의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의리를 위해서 칼도 들고 다니는데 이들은 공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고. 저도 그들을 따라서 어디를 가죠? 도서관에 가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공부하게 되고. 다 집으로 가는데도 또 저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좀 힘든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100점을 맞았는데 제가 그전에는 다 어디 다녔죠? 그 아는 형들과 다니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학교에서 거의 수업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 이름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냐? 제 이름이 로댕입니다. 로댕 아십니까? 로댕이 뭘 만들었죠? 생각하는 사람. 왜 내가 로댕이냐?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근데 공부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잠은 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들고 손가락으로 대고 이러고 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속이고 아이들도 속이고 선생님이 하도 속으니까 저렇게 와 봐요. 조는가 공부하고 있나.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 또 속았다 너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속이면서 이렇게 안 자는 척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 당시에 로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김기성 100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애들이 전부 다 반 아이들이 40명 정도 되니까 와 로댕 그런 전부 잠만 자고 그런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이게 어려운 과목인데 제가 2시까지 계속 공부했거든요. 누구 때문인가요? 친구들의 영향력. 저는 보면 그 친구들의 영향력이 내 인생을 갈 그때마다 어렸을 때는 노는데 친구들 따라 놀았고 중학교 친구들이 좀 없어지고 또 아는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나쁜 길을 빠졌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면서 진짜 공부하는 전교 몇 등 가는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제 처음으로 독서실을 끊어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되고 학교 도서관은 남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건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 여러분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은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그들의 어떤 결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그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지존파 사건이 있으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때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존파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무작위로 죽였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어떤 원칙? 부자는 죽인다. 누군 죽인다? 부자는 죽인다 그랬어요.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혹시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그 중에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삶으로 빠졌던 그 원인, 이유를 찾았어요. 누굴 만났느냐? 나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기억을 합니다. 자기 학교 다닐 때에 집이 가난하니까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왜? 돈이 있어야 준비물을 준비해 오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거, 저는 준비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숙제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과 지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못 해오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너 왜 준비물 못 해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좋은 선생님 같으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격려도 하고 힘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자식아 돈 없으면 훔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이 욕을 하지 그리고 훔쳐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돈 없는 게 너무 창피스럽고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이 우리 것을 뺏어갔다. 그런 재치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중에서 나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잘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그런 이분법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존파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요. 친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친구들과 만남과는 질이 다른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지 아세요? 니네들도 저희가 같이 왜 우리가 다 잡아다가 니네 평준화 시켜줄 거니까 차별 없는 사상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희망을 심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져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목적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다 진짜 것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은 진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친구들은요 진짜 것을 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 친구들을 만났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살하고 저도 자살하고 싶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에 뭘 주세요? 꿈을 주고 보람을 주고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만 영원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삶의 이유가 주어지고 삶의 이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끊지 못했던 술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한계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내 삶에서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작심 며칠? 3일. 끊고 싶은 술 못 끊어. 끊고 싶은 담배 못 끊어. 끊고 싶은 마약 못 끊어. 끊고 싶은 중독 못 끊어.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분노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아름다운 가정 갖고 싶은데 안 돼. 내가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다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저는 매번 느껴요. 왜냐 느끼냐면 제 머릿속에 막 필름처럼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전날 술 먹고 오시면 집을 다 부수고 때리고 다 부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전부 도망갑니다. 매일 도망가요. 그게 일이에요.
우리는 미리 밥을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밥 못 먹으니까 미리 밥 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오시면 튀려고 튑니다. 그런데 그 옆집도 한두 번이지. 맞아요? 옆집도 한두 번이지. 친척집도 한두 번이지. 누가 맨날 거집 가서 받아줍니까? 누가 받아줘요? 맞아요? 안 받아줘요. 어느 날은 제가 옥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옥상으로 제 동생과 도망갔어요. 근데 옥상으로 갔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집에서 창문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또 술 먹고 막 다 부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창문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제 동생과 앉아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추운데 비 오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해요. 우리 어머니가 술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편을 고쳐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포기 많이 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도 꼭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성품이 있으시고 좋으셔요. 아주 좋으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겠다. 못 끊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도박 끊겠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진짜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은요, 죄로부터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매번 약속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속 어머니하고 안 하겠다고, 술 안 먹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면 뭐예요? 그다음 그날 하는데 그날 또 와서 술 먹고 부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뭐해요? 주노니. 내가 너에게 거룩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절제를 주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기적을 베푸세요.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품을 바꾸세요. 믿습니까? 우리 우리 그 권사님 임직식 때도 와서 또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 평신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회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다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 중독입니다. 근데 담배를 그날 너무 피고 싶은데 다 모여있는데 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피려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갖고 목사님한테 요구했어요. 목사님,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담배를 지금 피고 싶은데 나를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다 불러보더래요. 그래도 막 이분이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다 모여서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담배가 끊어졌대요.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온대요. 할렐루야. 담배만 보면 그렇게 좋았는데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와. 이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그분을 원하는, 그분을 유지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바라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죄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 저는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면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평생도록 그것이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그것도 여자가 작은 건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작은 사람들은 진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정말 나도 이렇게 키가 작아서 힘든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아들에게는. 그런데 유전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아야 안 작아요? 작죠. 자기 와이프도 안 큰데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내가 욕심이 아니면, 주님, 그러나 내가 너무 키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내 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키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키가 180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때로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그 180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나 혹시 믿음이 서영숙이 더 된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소중할 수 있어요. 맞아요? 소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런 거 그러고 막 그러냐 막 그냥 그렇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는 키 작은 것 때문에, 저는 키 안 작습니다만, 아니 어느 사람 보니까 제가 키가 작아졌어요. 평균 키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저 키 때문에 평균 키가 내려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중간이었거든요. 키가 항상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균 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가까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작은 키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상처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동행하면 뭐가 오냐면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뭘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생명, 그 말이 우리에게 영생이 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사람의 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말도 영향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또 좋은 점도 주고 나쁜 점도 주지만 좋은 점을 주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하시면 그 말은 곧 법이요, 그 말은 곧 생명이요, 그 말은 곧 능력이요, 그 말은 곧 기적이요, 그 말은 곧 은혜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역제 때 한 권사님을 봤는데 권사님이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집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거의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쫓겨나가는데 집에 다 딱지가 붙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지라는 거 아시죠? 막 장롱이고 어디에 다 딱지가 붙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집도 벼줘야 되고 장롱이고 뭐고 살림살이도 다 딱지가 붙었으니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앉게 됐어요. 그 자기 남편도 길거리에 앉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녀, 자기 딸 다 길거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매일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도나가 집에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 내 집도 내주게 되고 그럼 갈 데가 없으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내 아들과 내 남편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그 사람의 부모님이 재벌이라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 앉게 안 하겠습니까? 그가 잘못했더라도 너 잘못했으니까 길거리에 나 앉아. 너는 이게 길거리에서 살아. 그렇게 하겠어요? 애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국률의 하나님은 절대, 국률의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길거리로 안내 보내시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걱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주님이 네가 내 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리고 그날 계속 며칠 동안 기도하고 촬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그 음성 듣고 응답 받았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가시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보증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직장이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 직장을 주는데 집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이분은 집도 없고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 직장에서 집도 주고 집만 주는 게 아니라 풀 세트로 모든 살림살이가 다 준비된 집을 줬어요. 몸만 들어와서 자기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폐병에 지금은 폐병이 질병도 아닙니다만 치료제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폐병이 치료제가 없으니까 죽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도 감기로 폐렴이 되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토하고 이제 의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기다리다가 죽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에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친구가 와가지고 너 살아. 그렇게 말하면 힘이 안 되죠. 죽는데.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와서 너는 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살 거야. 그랬더니 부모님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야가 지금 헛생각을 하는갑다. 죽을 때가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넌 살아 하고 부모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산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왜? 누가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6개월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여의도 성북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삶이 되고 힘이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겠죠. 나쁜 얘기 아니니까. 우리 유진 리더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뭐 받았냐면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까락지나요? 예?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간단히 그런 거. 커플링 하나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금반지도 받고 뭐도 받고 그러는데 커플링 이거 뭐 싸게 커플링 했으니까 어디다 신발장에도 놓고 다녀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맨날 가면 제가 가면 신발장 위에 있어. 그 커플링 2개가. 커플링이. 신발장에 그냥 놓고 신발장 위에다가 신발 위에다가 놓고 다니는데 근데 결혼하고 다음에 친구들이 다 결혼했는데 친구들은 뭐 받냐?
금가락지 받지, 다이아 받지, 목걸이 받지. 그냥 보통 그냥 예물들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친구들이 그렇게 받는 걸 보고 야 나는 못 받는데 너는 받으니까 좋다, 축하한다,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속상하죠.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상했는데 큐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큐티하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다 받고 저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뭐 했는지 어딘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석인데 뭐가 문제냐. 주님이 보석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는데 그 말이 사람이 말했으면 비꼬 왔을 텐데 그 주님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주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다른 건 문제 아니고 네가 보석인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자기가 보석이라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커플링 그냥 신발장 위에 놓고 다니면 되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참, 주님은 참 기상천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드럼 치는 우리 한웅이 그 여동생 한솔이 간증해요. 그 아버님이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 한솔이 나이가 중학생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집회에 갔는데 집회에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령 임재 시간에 주님께 물었다 그래.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쯤 됐으니까 그때 그 딸 아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여유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자상하고 잘해주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랑은 또 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은 참 의외예요. 의외. 저는 주님의 그 지혜와 위트와 주님의 그 이야기는 정말 좀 충격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솔이에게 나도 십자가에서 외롭고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한솔이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외롭고 힘들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다. 본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한솔이에게 딱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힘들고 외로웠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렸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 힘들다고 안 외롭다고.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희한하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나 힘든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 보면 용기가 나.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래. 맞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참 희한한 거다니까요. 맞아요? 나 정말 죽겠어. 근데 더 힘들어. 그것도 아니야. 더 힘든 사람 보면 아이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이라는 건 그럴 때 비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한솔이가 그때부터 그 힘듦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주님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 영생이고 내 삶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매번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격려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배에 있는 270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다 맡겼다는 얘기 듣고 바울은 너무 큰 용기를 얻어서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막 그래서 선원들이 막 다 힘들어하고 그 죄수들 선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때 바울이 딱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먹으십시오. 힘을 내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인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이 위험합니다. 도둑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살인자들이 있고 그리고 야생 짐승들이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베델쯤 갔을 때 그곳에서 돌을 100을 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힘이 났을까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람은 바뀌어지게 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군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됐어요. 그분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세요. 너 평안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집어넣어 버리세요. 너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집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맡길 때도 어린이집에 맡길 때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연이랑 주와 맡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전도도 하고 영혼들 구원하려면 애들이 같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애기를 맡겨야 되겠는데 애기들이 어리고 제대로 아까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이슈화가 됐어요. 막 어린이집에서 막 아이들이 때리는 동영상이 막 퍼지고 이해되시죠? 때려도 무섭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소중한데 아무 데나 맡길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큐티하는데 유진 리더인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네 아들을 돌볼 것이다. 아니 네 아들이 아니죠? 예, 딸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돌본다면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죠. 어떻게 제가 자녀들을 키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영역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본다고 하면 돌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연이랑 주아랑 선생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우리 사모님보다도 안 믿는 분이신데도 우리 사모님보다도 솔직히 우리 유진 리더보다 성격이 더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더 잘 키우셔요. 더 잘 돌봐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목회자가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왜 개척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뭐 알아요 몰라요? 사업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돈을 투자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요 개척하면서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보다 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돈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 나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가 순종하면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는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있는 돈도 헌금해버리고 돈이 있어야 개척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겠다는데 뭐.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도 헌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갖다가 헌금하고. 왜?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것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음성 하면 이런 음성 들어보세요. 내가 네 짝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짝을 준비했다는데. 내가 너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주님은 음성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줄 때는 뭔가 결정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음성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될 때, 준비가 될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격이 됐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만드시고, 근데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여러분 자꾸 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대부분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냐? 첫 번째, 예배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와요? 예배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와요. 저는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었지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3박 4일, 4박 5일인가 수련회를 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수련회. 옛날에는 진짜 오랫동안 됐습니다.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 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CC에 들어가서 대학교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말씀하셨냐?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 계속 울었어요. 주님은 따로 이렇게 음성으로도 들어주시지만 감동으로도 주십니다. 뭐로도요? 감동으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굉장히 깊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받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수련회인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세 번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라는 그 마음을 깊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제 삶의 변화를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고 찬양 때마다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 식사하러 가면 줄이 15분에서 20분이나 있어요. 기다려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같이 기다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12시만 딱 되면 저는 밥 먹으러 안 가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장소 가서 기도하고 30분 동안 기도하든지 40분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이 또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매 밥 먹는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서 그리고 40분 좀 가면 30분 넘어서 가면 식당이 허용해요. 이제 밥 먹고 다 가서. 그럼 그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때 가서 저는 밥을 또 총알처럼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밥을 쉽게 먹잖아요. 그렇죠? 5분, 10분, 늦어도 10분. 우리 집에서도 제가 밥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먹고 이제 5분, 10분에 먹고 이제 하는 거죠. 오후 강의 들어갔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저에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기 시작하냐면 설교 때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도의 삶이 되고 말씀의 삶이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주님은 언제 말씀하시냐?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집회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여러분의 삶이 개인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 여러분의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하는 통로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면 직장에 말씀하세요. 직장의 리더에게도 말씀하시고 직장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일하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사역하면 사역의 방법도 말씀하시고 아멘. 가정하면 가정의 남편에게도 말씀하시고 자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다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때는 이 예배 장소가 성전입니다. 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에 올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직접 말씀하세요. 여기 직장 가면 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할렐루야. 방법을 주시고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 대해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간의 방법은 늘 망할 수 있어요. 잘 돼도 망합니다. 그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대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요. 제가 그 전에 또 죄를 한번 또 졌습니다. 죄를 졌더니 말씀마다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은 이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이 말해도 퀴트리해도 무엇을 해도 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빨리 돌이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회개하고 돌이켰죠. 혹시 여러분 하여튼 무슨 말해도 결론은 그거로 돼요. 성령은 소용없어요. 막 계속 전혀 상관없는 말해도 저한테는 너는 지금 회개해라. 너는 그걸 회개해라. 음란을 회개해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말씀하시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말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은 집요하십니다. 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가 말한다고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야 돼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면 책임지세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면 책임지세요. 내가 사람을 붙이겠다 하면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이 말하면 책임지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모집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분 매번 여러분 예배 준비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오면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매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새로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흘러갑니다. 그 말씀하신 분은요, 꼭 영적인 일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아이템을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주세요. 믿습니까? 예,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 건물이 짓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이렇게 바꾸라, 이건 이렇게 바꾸라, 이건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제가 설계 다 바꿨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문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주님이 계속 감동하시니까 방은 이 사이즈로 해라, 이렇게 틀어라, 이렇게 틀어라, 이렇게 틀어라. 제가 그 방과 그 화장실 겹쳐가지고 다 틀었어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라. 화장실은 이만하면 된다. 입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설계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만 오면 어떤 분이 무서워해요. 왜? 또 바꿀까 봐. 저는 설계자가 아닌데, 저는 건축의 전공자가 아닌데 다 성령이 주세요. 층간소음은 없게 해라. 제가 그걸 다 얘기했어요. 화장실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나고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비전문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혹시 실력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야 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인터넷 홈페이지, 그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어디 뭐 카페 같은 데다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올려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세상에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막 냄새나고 막 칙칙한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좀 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세상에 모샵도 안 했는데 뭐도 안 했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황혼적에 찍은 것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진 올렸더니 사람들이 호텔인 줄 알고 왔어요. 그리고 오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해줘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나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